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살다 보면 슬픔이 겹겹이 쌓여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다가올 때가 있다면 그때 시편 4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은 그들의 심정이 반복해서 읽으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다 보면 충분히 울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고라 자손들처럼 주어진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표제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의 영장으로 한 노래. 시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주제죠. 이 내용의 배경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주제인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교훈.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앞에서 내 영혼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면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심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이라고 하는 거죠. 고라 자손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과 같은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자꾸 아론만 세우는 거예요. 아론의 형제들만 세우는 거죠. 아론의 자녀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여기다가 어느 한 순간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높임받고 저 사람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저 사람만 자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자꾸 저 사람만 이렇게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지도자가 바로 광야에서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쫓아가서 고라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밖에 없냐? 그 아들들밖에 없냐?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사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 고라 자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엔 닉네임이 이렇게 붙어요. 고라 자손 하면은 그 가문은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고라자만 들어가도 저주받은, 땅이 갈라져서 거기 다 땅 속에 파묻혀 죽어버린 사람들, 그 자리에서. 고라는 저주,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조상들처럼 조상이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도 심판의 자손이고 우리도 저주가 똑같이 임해야 되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보니까 성경의 저자로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성경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조상들은 저주받아가지고 원망하다가 땅속에 사장된 그 저주의 이름, 그 슬픔의 이름인데, 그 자손들은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 이름들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질 수 있었는가?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고라 자손들이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운명과 팔자도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운명과 팔자도 바꾼다. 아멘입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던 주어진 팔자, 주어진 운명은 어쩌면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낙인일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그 믿음 때문에 운명과 팔자가 뒤집혔다고요. 자, 올해도 연초에 통계 자료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점집이 가장 성황할 때가 언제냐면 연말 연시죠. 그러니까 올해도 새해가 됐을 때 새해 둥근해를 딱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요? 점집으로 달려가서 올해 운세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요, 25%가 누굴까요? 25%가 크리스찬들이라고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왕 중에 왕으로 믿고 전부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점 보러 간다니까요. 진짜 용암 점 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내가 점 보고 왔는데,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점 보신 분들 지금 움찔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내가 점 보고 왔는데 그분이 날 보고서 막 그냥 막 잘 설명해주고 이랬으면 가짜야, 가짜.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그리스도인이 다가가면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굿판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찾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옆집에서 이렇게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옆집에 반지하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사역하느라 나가 있었고, 제 아내가 지금 제 아들 어렸을 때 막 깐난쟁이를 데리고 있는데, 집에서 바깥에서 추우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 옆집에서 굿판이 벌어지는데 쳐다봤더니 막 그냥 온갖 거 버려놓고 진짜 정말 그 TV에서만 보았던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둘러서가지고 피도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는 예배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뭐 했냐면 침묵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CD가 있는데, 그 테이프 그걸 틀어놓고요, 1시간 동안 그쪽을 향해서 방언으로 대적기도를 했대요. 방언으로 막 대적기도 1시간 동안. 애기 엄마가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굿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쪽에 앞에 있는 헤어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서 지금 무당이 구슬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잘 안 된다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 잠시 쉬기로 좀 보류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이 용하십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운명과 팔자를 점집에 맡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운명과 어떤 저주받을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길은 뭐라고요? 뜻이? 교훈.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민족이었는데 저주받은 민족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뭘 받으래요? 교훈을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얘기합니다. 야, 이순신 장군 이야기 책 잘 읽어보고 그 교훈을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아보고 아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가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 고라 자손들의 삶을 보고 너희가 교훈받고 너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라 자손들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직전에 고라 자손에게 주어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시편 42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불안하고 낙심되어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 근데 시편 42편 11절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하는가? 자, 시편 43편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권이거든요. 그것을 나눠 놓은 것인데 거기서 3번씩이나 똑같은 고백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반복된 어구가 나와요. 반복된 거.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가 반복된 게 나오면 뭡니까? 작사자가 의도가 있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낙심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42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증거가 너한테 있어? 잘 되는 게 있어? 되는 게 있냐? 내가 본받을 만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너 보여줄 수 있냐? 그러면서 너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널 버린 것 같아. 그렇게 막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라 자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마치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이상을 낮과 밤에 계속적으로 시시때때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고 있는 그들의 절망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시편 42편 10절도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들이 자기를 막 비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진대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진대요. 저는 뼈에 칼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찔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대퇴부가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큼인지 상상은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고라 자손들의 상황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게 그만큼 아프다라고, 그런 비방과 비난과 그 정죄함과 조소 속에 그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몰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로를 만나라. 그래서 모세와 바로가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2번 안 듣고, 3번 안 듣고, 4번, 5번, 6번, 7번을 해도 재앙이 벌어지는데 바로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강팍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기도하면서 버티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떡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땅 가운데 장자 처음 난 것들이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까지 다 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잘 살아서 그 땅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고 우리 항복 너희 나가라. 우리 항복, 우리 끝났으니까 너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챙겨줍니다. 금은 보물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제발 좀 빨리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었던 금은과 패물과 온갖 좋은 가죽들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까지 진군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받기 원하신대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커지고 막 부자가 되고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저주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에서 구원받고 세상 기준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 카카오 스토리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다시 한번,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아시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죠. 붙잡혀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소서, 베드로를 풀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어요. 베드로 왜 잡혀갔을까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죽음을 그 가정에 겪게 하신 하나님. 아멘.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일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왜 경험하도록, 광야 들어가도록 왜 내버려 두시고 왜 이끌어 가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유명한 부목사님까지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딸 둘밖에 없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18년 만인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가져서. 그 늦둥이가 저희 큰아들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딸밖에 없는 집에 아들이다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냥 겉으로는 딸이 소중해 예뻐하지만 속으로는 아들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유괴를 당했어요.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 목사님의 아들이 유괴됐다고 비상 걸리고, 또 유괴범은 전화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다행스럽게 건강히 돌아왔어요. 찾게 됐죠. 찾게 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들이 유괴돼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어서 그분 붙잡고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힘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기를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까? 위로 안 되죠. 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저들의 심정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겪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분들의 그 아픔이 어땠는가를 잘 몰랐었는데,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버리셨던 그 슬픔, 아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고 겪게 하셨다. 여러분, 고라 자손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고라 자손들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경 42편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속에서 낙심이 됐대요. 여러분, 이 낙심은 내 생명이 마치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생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이게 낙심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고라 자손들이 지금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시편 42편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이까?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잊으신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옵니까? 그러면서 막 슬프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슬프게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지나야 되는, 아까 3절에서 나왔었죠, 그 낙심한 자의 노래. 밤낮으로 눈물이 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는 상황,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이 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가장 낙심된대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더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쯤 되면 응답돼야 되는데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노래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냉랭하게 느껴져.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나오잖아요. 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남의 이야기니까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던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우리 딸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작정 헌금 드리고 막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다가 하늘을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 개새끼. 그리고 하늘을 보고. 나중에 제자 훈련하다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그날 그리고 지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볼 때마다 막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더군다나 그분은 이대 나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때로 원망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빨리 보내서,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빨리 오시면 살릴 수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라. 사람을 보냈어요. 이제 나사로 죽어가니까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지체하셨다.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슬로우로 천천히 가다가, 저기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기도해주고, 이 사람 기도해주고, 저 사람 살려내면서, 찾으러 온 사람들은 답답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도착한 날이 나흘이나 지날 정도로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그때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현대 성도들의 문제점은 조급함.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반응해요. 오늘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이 없으면 원망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조급증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것을 진단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야, 왜 재앙이라고 생각해? 조금만 기다려봐. 이건 재앙이 아니라 이건 너에게 미래를 주는 거거든. 너를 향한 사랑이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끝났다고 생각해? 왜 벌써 절망해?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얘들아 조금만 인내하며 참고 견뎌봐,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누구든지 무엇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참고 견디면요,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1만 시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만 시간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몇 년이 걸리는가. 1만 시간 계산해봤더니 27년 걸리더라고요. 27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줄여봤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랬더니 10년 걸려요. 하루 3시간씩 10년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분야에. 이건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걸 좀 더 줄여봤더니 하루에 10시간씩 매달리면, 그러면 3년이면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요셉 보세요.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넌 세워지게 될 거야. 너는 추앙받게 될 거야.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어요. 13년 후에야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가 널 세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썩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초신자의 기도가 응답이 빠를까요? 오래 다닌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빠를까요? 자, 초신자가 응답 빨리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받는다. 내리시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기도, 정말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루에 기도 7시간씩 하고 이런 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초신자의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면 안 믿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가지고 이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그냥 빨리 응답 주고 말아요. 여러분 옆에 돌아보세요. 혹시 초신자가 계십니까? 그분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연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뻐기지 말고. 나 신앙생활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알아, 기도 많이 한다, 뻐기지 말고. 나 교회에서 뭐 기관장이다, 뻐기지 말고. 직분자다, 뻐기지 말고. 옆에 있는 세신자에게 기도 좀 부탁하라고요. 잘 보이고 잘 대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 장로 이렇게 고백하시라고. 여러분, 기존 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상대적으로 초신자보다 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신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을 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부부 가운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누가 기도를 해야 빨리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될까? 답이 나왔죠.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남편 그 인간이 기도해야 우리 가정에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내 남편이 오늘 한 번 제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또 우리 가정에 초신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정말 세상 말로요, 직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응답, 기도 부탁하고,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가 있다면 오늘 이후에 내가 사명자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겠지만 잘 버티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 버티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을 테니까 잘 버티면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을 좀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저도 부모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교회 다닐 때니까 그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 시간이 잘 가요. 노래를 부르면 덜 지루해요. 기다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을 부릅니까? 찬양을 부르겠죠. 이런 노래 부르면서 내가 기다려야 하는, 버텨야 하는 시간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버틸게요. 하나님 견딜게요.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버틸 수 있고 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고라 자손들은 상황이 안 좋았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기재가 될 만큼, 성경에 실릴 만큼 될 수 있었던가?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죠.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얘기인데, but God.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망이 있는데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but God.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라 자손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고 계셔요? 다른 사람 몰라도 누가 알아요? 묻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낙심됐을 때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이 낙심되고 흔들리고 다 부서졌을 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무너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 안에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기를 주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왜 고라 자손에게 시편 42편을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시편 42편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시편 42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 영혼이 지금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난 이대로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게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었어요. 난 힘들고 지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내게 주님을 허락하십시오. 내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부르짖음이었다고요. 또 시편 42편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은 무너져 버렸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찾다 보니까 내 안에 되어진 게 있는데 낮에 찬양이 가능해져요. 낮에 기도가 가능해져요. 밤에 찬양이 가능해지고 밤에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기도해 드렸던 우리 이인남 권사님이 오늘 방에 이렇게 오셔서 잠깐 외출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치시고 나면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남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남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이남아 힘내라. 이남아 화이팅. 이남아 절망하지 마. 이남아 일어나. 여러분, 자기 얼굴 앞에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성현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힘내라 성현아. 제 이름 부르지 말고 힘내라 성현아. 이렇게만 자기 자신에게 불러줘도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슬픔을 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운명과 팔자가 뒤집어져서 조상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리는 저주받은 민족의 낙인이 찍힌 민족이고 사람이고 핏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고 마음은 무너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자기 심령을 향해서 낭망하지 말라. 내 영혼아 어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안에 골룸이 살고 있다고. 골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악한 존재가 골룸인데, 그 영화를 보면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가 옆에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녀요. 사실은 그건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골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캐릭터화해서 그린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골룸이요, 여러분 안에서 자꾸 어떤 짓을 하냐면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골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룸의 성대모사를 좀 해서 한다면, 넌 버림받았어. 넌 실패자야. 하나님도 소용없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골룸의 목소리는 이렇게 멋있지 않는데, 골룸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이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외쳐요.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넌 그래도 소용없어.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교회 가서 잘 된 게 있어? 넌 실패자야. 그러면서 늘 그렇게 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을지 몰라요. But God. 상황이 좋지 않지만 But God.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만 But God.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와 같은 음성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깨달음 속에 고라 자손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살다 보면은 슬픔이 겹겹이 쌓여서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면 초가와 같은 막다른 길에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애가 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눈을 들면 위는 항상 뚫려 있어. 언제든지 주님을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읽으면 좋은 성경이 시편 42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고라 자손과 함께 울어보세요. 고라 자손들과 함께 울다 보면 충분히 울었다고 생각될 즈음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고라자손처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견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라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